포도나무 로이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 더 사랑하시고 시간이 지나도 주님 더 사랑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 더 사랑하시고 그렇게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지금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죠.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어떠한 일들이 징조로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1장을 마지막 때 어떤 때에 관한 설교로들 많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 본문 21장의 제일 앞을 가서 보시면 그 21장 제일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 한 자락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21장에 보시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21장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때 환란의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보면 사실 이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와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21장은 이 두 이야기를 한 보따리 안에 묶어 놓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를 말씀으로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왜 한 묶음으로 21장에 묶여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21장을 다루기 위해서는 20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장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허점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무엇인가 어긋나는 지점들을 계속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논쟁의 끈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다 무산되었고 예수님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씀으로 변론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종식될 즈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논쟁의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은 그냥 종교 지도자리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감이 긴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긴 옷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높은 권위를 뜻하는 것인데 긴 옷 입기를 좋아한다. 그런 것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다 똑같은 한 무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바로 자기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알려지고 자랑받는 것, 칭송받는 것을 좋아하는 권위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이 꼬집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인데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느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4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을 비판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신앙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태를 고발하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은 무엇 한 가지를 꼭 찝으셨는데 바로 그 한 가지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외식하는 것과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이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당시의 과부들은 고아들과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가부장 제도 속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대부분이,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남편을 잃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활동 능력 자체를 아예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성전에서 참 좋은 일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그런 과부들을 성전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들을 성전에서 받아들여준 대신에 그들의 가산을 보호세 내지는 책임지는 비용으로 교회에 내게 한 거예요. 그 비용을 바치게 하고 그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가부의 가산을, 그들의 재산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높다 하는 이들 중에는 이러한 형태로 자신의 이득을 불리고 마치 그들이 과부를 끌어안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 보여지지만 그들의 속 이야기는 그들의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 20장 말미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있는 과부를 주목하여 보시는 이야기가 21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전부를 드린 과부의 믿음, 이런 것과 많이 연결지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곤 합니다. 분명히 아마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말미와 21장의 연결선상에서 보면 이러한 측면은 과부의 두 렙돈의 전부를 드린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요, 예배 드릴 때 여전히 제사가 성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동물들이 필요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동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헌금 드릴 일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으로. 생각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환전해서 동물을 사는 용도로 예루살렘까지 돈을 들고 올 수는 있어도 제사할 때는 다 동물로 바꾼단 말이죠. 근데 여기 내용 보시면 헌금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무슨 헌금함일까요? 이 헌금함은 예배를 위한 헌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에서의 헌금이 아니고요. 당시에 이 헤롯 대왕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둠의 에돔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통치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이 유대교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들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성전 내가 아주 아름답고 근사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의 건축은 기록으로 보면 70년 가까이 이어졌고, 당시의 근동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큰 건축물, 아름답고 큰 건축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건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헤롯을 에돔 사람 이방인이라고 미워하면서도 이 헤롯이 지어준 헤롯 성전, 이 성전은 찬송을 했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에 얼마나 큰 매력을 느꼈는지, 그들이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그것이 오늘 21장 5절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금한 것으로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헌금의 용처가 드러납니다. 부자들이 내었던 그 헌금, 과부 두렙돈의 헌금은 어디에 쓰였던 것이냐? 성전을 증축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성전 증축 헌금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유대인들을 꼬신 거예요. 야, 니네들도 헌금해라. 이렇게 성전이 멋있게 지어지는데 니네도 헌금해야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헌금을 내도록 종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굉장히 아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파악했던 것 같아요. 헌금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당시에 헌금함 13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전 뜰에다가 그 성전 헌금함을 나팔 모양의 입구를 가진 헌금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헌금을 이렇게 나팔 입구에다 떨어뜨리면 이 동전이 쨍그랑 하면서 헌금함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될까요? 차자장창창창 이런 소리 나겠죠.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든 헌금함 속에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동전을 투여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린 사람, 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 사람, 그렇게 자기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수많은 동전들을, 물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돈들을 이 헌금함에 투여하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기가 칭송받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자기를 높여주는 언어를 듣는 것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런 쨍그랑 소리를 들으며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들을 아주 잘 자극하던 헌금함이었죠.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의 부와 자기가 받은 복들, 이런 것들을 한껏 과시하고 있는 그 사이에 과부의 두렙돈은요,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팅팅. 바로 알았을 거예요. 야, 뭐가 저거를 헌금이라고.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겠죠. 예수님은 그런 부자들 사이에 두렙돈 바친, 생활비 전부를 바친 분명히 과부의 두렙돈의 믿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자기 자랑 삼고 있던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외식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헤롯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주었다고 좋아하는 백성들, 그들 모두를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훈계하시는 거예요. 헤롯을 에돔 사람이라고 미워했는데 아름다운 성전 지어주니까 잘했다고,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멋진 성전 지어줬냐고 어느새 말이 바뀌어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과부의 두렙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병들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병들어 있던 마음. 그들은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자기가 나타나는 것, 자기가 칭찬받는 것, 이런 것에 온갖 시선이 몰두되어 있었어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헤롯 성전에 매료되어서 그들의 삶을 드러내는 행태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에 목매는 사람들의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되는 듯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얘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것에 목매어 사는구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님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시선은 여전히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자랑하는 것, 땅에서 얻는 축복, 이런 것들에 온갖 마음이 다 빼앗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그냥 직역을 하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헤롯 성전이 AD 63년 무렵에 완성되었는데 불과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된 지 7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헌금과 인력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자랑하고 칭송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7년 만에 완전히 다 박살났어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던 그 성전은 지금도 서쪽 외벽만 남아있고 앙상한 가루가 되어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예언, 성전이 무너질 것이란 이 예언은 단순히 당시에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만 의미하진 않죠.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와 늘 연결시켜서 이해하잖아요. 마지막 때. 종말의 자리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데, 그렇다면 이 무너질 헤롯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당시에 실제로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헤롯 성전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시선으로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당시 일어났던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들, 그리고 이것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 헤롯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높이 비우다 자기를 높이며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며 그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긴 모든 것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안에 바로 우리가 추구하던 땅의 것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던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예수님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데 안 거하시면 어디 거하시나요? 그렇게 자랑했던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은 뭐라고 하면 강도 소굴이라고 했어요. 겉은 성전인데 강도의 소굴이었던 것이 헤롯 성전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냐? 겉은 성도인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보여지는 것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기 드러내는 것 좋아하고, 땅의 것 좋아하고,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늘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에만 관심하고 몰두하는 너희들, 그거 다 무너질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과부의 두랬돈 이야기에서 이어졌던 이 무너지는 성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다 무너질 텐데 오늘도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너희들 어떡할래?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정말 관심 있으신지 여러분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것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다 무너질 건데, 그거 다 사라질 건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내 영혼의 속사람, 그거 지금 바로 세워가고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것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땅에 세웠던 모든 것 반드시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진실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질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 근데 거기 안에 내가 추구했던 땅의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속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헤롯 성전 말고 영원히 남는 마음의 속사람의 성전 세우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렛돈의 이야기가 성전의 종말의 이야기로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 연결되자 제자들이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이랑 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 겉의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좀 관심 갖고 살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의 종말의 때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자들도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그날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 있습니까? 때에 관심 있는 거, 시기. 그 날이 우리에게 언제 오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알아서 뭐예요? 준비한다고. 그날이 오면 준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의 속마음이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시기가 언제 올지 그 시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사실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관심 있는 게 언제냐면 때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전혀 그런 의도와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과 다른 것이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때에 있었던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고 사람들 미혹하고 예수님 일은 사칭하는 사람들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시기들에 이런 난리와 소요들 있을 것이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 이후에 마지막 9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곧 끝은 아니야. 이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막 호들갑 떨고 막 사람들 막 미혹하고 호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불안감과 심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넘쳐나죠. 근데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끝은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놓으면 이런 난리와 소요는 예수님 예수님 계실 때도 이미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런 비슷한 일이 이미 헤롯 성전 무너질 때 잔뜩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빈번하게. 그 얘기 뭐예요? 이미 예수님 계신 시대부터 말세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말세예요. 사람들은 언제가 말세일지, 언제가 그 마지막 때일지 징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야. 그 얘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부터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때를 얘기하신 건요, 정확히 어떤 때를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10절, 11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25절, 26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 있다. 16절, 17절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한다. 25절에서 26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되리라. 이런 일들 오늘만 있었던 일들인가요? 요즘에만 있죠? 아닙니다. 이미 옛날부터 진작에 있던 일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말하기조차 민망해요. 언제나 있었고 어느 때나 있었던 일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던 시대가 제일 말세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얘기하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이 얘기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날이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아니고요. 이미 말세는 시작됐고 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34절에 등장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새삼스럽지 않은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때에 관심 갖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너희는 시간표에는 별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요란스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요구하신 거 아주 심플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속사람을 강건하게 세워가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던 그 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예요. 날이 언제니, 징조가 어떠니,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니, 말세 중에 말세 중에 말세니, 이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그날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영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언제가 와도 덫인 거예요. 오늘 와도 덫이고 10년 뒤에 와도 덫이고 100년 뒤에 와도 덫인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언제 와도 덫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비된 날입니다. 주님 오시기로 예비된 날인 거예요. 36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하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왜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인자 앞에 서는 날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서 있는 것,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가며 깨어있는 모든 삶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에도 여전히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별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 너희가 평소에 하던 데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예비된 날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영혼, 내 마음의 속사람 이런 거 관심 없고 죄다 밖의 일들 드러나는 것, 이런 거에만 관심 쏟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영혼 못 지키면 인자 앞에 설 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땅의 것 다 사라지고 다 불태워져서 영원한 것만 남을 때 너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꾸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굉장히 긴데 길어도 제가 읽어야 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 대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확인하는 거 뭐냐? 너 죄와 싸웠어? 마지막까지. 한 번 싸운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죄와 싸웠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에 관심 가지며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 관심 가졌어? 주님 이거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진실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란 거죠.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그래도 끈질기게 추구하며 살았는지 주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거짓말 등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대상들을 놓아주고 있죠. 이거랑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이거랑 싸우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죠. 저도 염려합니다. 뭐 먹지? 떡볶이 먹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입을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염려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입을까 고민은 하죠. 우리 이런 거 고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무너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거 염려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그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게 뭐예요? 너 영혼 좀 염려해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좀 염려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한 성품과 인격 훈련 안 하고 저와의 싸움도 안 싸우면서 열심히 살면 다 무너집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노력 안 하고 죄와의 싸움 싸우기 위해서 속사람의 관심 안 갖고 살면 해로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7절 38절 보시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21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점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아마 날을 세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며칠 남았을까 이런 생각. 왜냐면 아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아시는 그날에도 주님은 뭐 하셨느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낮에는 가르치셨다. 이게 뭡니까? 말씀 가르치신 거죠. 감람원에서 쉬셨다는 표현은 쉬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쉬시면서 뭐 하십니까? 늘 기도하시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무엇이냐?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죽는 날이 오는 날까지도 예수님 가르치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님 하신 게 무엇이냐? 별 다른 게 없어요. 가르치시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날까지 한 일인 거죠. 그럼 성도의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자기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예요? 나 마지막 날까지 내가 하는 게 뭐니? 별 다를 게 있냐?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요란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심플한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 포기하면 해로성전인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그게 해로성전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저한테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 죽기 전에 이거 주님 승리 깃발 좀 꽂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약한 부분들 있으시죠?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은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 앞에 승리 깃발은 하나 좀 꼽아보고 싶어요. 1000번 지더라도 주님 얼굴 뵙기 전에는 승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해로성전은 안 되는 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세워가고자 하는 결심과 고백인 것이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기도하며 자기의 속사람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인자 앞에 그 서는 날에 다 무너지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때를 주님 앞에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세상 변화시키고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거대하게 막 흔들어 놓고 난리를 피워도,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거대한 변혁과 개혁이 있어도 그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 속사람 안 변화되었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신경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염려를 아예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염려를 더 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인자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실 때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날에 남는 것 가득 안고 주님의 얼굴 배웠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